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어제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수반되는 고난, 그리고 부활과 소망을 설명한 후에 이제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변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와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바울의 사역적 자질에 대한 공격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에 대한 공격을 변호하는 그 사역 본어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복음 전도 사역이란 곧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죠. 복음 전도자의 사역은 말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사역입니다. 화목케 하는 사역이 전도자의 설교나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설명되고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권면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죠.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또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전반부는 바울 사역의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고, 또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고, 개인적인 명예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또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그것이 바울 사역의 동기와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설명으로 편지를 읽는 독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간절히 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기서 파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관점에서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10절에서 어제 본문이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구원은 심판자의 화목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받을 대상의 화목, 이것이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받을 우리 사이에서 화목의 중보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화목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목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또한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 이것이 심판의 관점에서 바울이 오늘 복음을 설명해내는 방식입니다. 바울 자신도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행하는 그 자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대전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인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이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나에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우리를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결코 이익을 탐하거나 명예를 통하거나 욕심을 탐해서 이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권면의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사역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 아름다운 상황은 아닐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나 사역지가 항상 아름다운 꽃밭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밭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오해나 공격을 오히려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기 결백의 설명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 되게 했습니다. 사역 동기의 설명이죠. 그리고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역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역 모범은 또한 누구입니까? 바울의 사역 모범은 그리스도요. 사역 목표도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하여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는 길, 그 길을 지금 바울은 걸어가고 있고 그것이 바울이 사도요 직분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합니다. 자신을 살리신 이를 위하여 일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이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이전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시장에서 통용되던 세상의 시각을 이제는 던져버립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이전의 방식도 던져버립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창조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변혁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이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계속 들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된 앞으로 가야 할 길, 바울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목해 하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화목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해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깨달음, 이 바울의 변증적 진술, 그에게 일어난 변화와 변혁은 곧 그리스도인 모두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직분자를, 화목의 전달자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추석 연휴 기간에 이 화목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더욱 풍요하고 풍성하고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